앞에 나와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확실히 바뀌었네. 그 옆에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세.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의심의 안개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시고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저 천국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가페 복지관 귀한 신형들, 저들이 평생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가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또 이 미국 땅까지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온 것은 저희들 노년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요생을, 노년의 때를 우리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약하고 아픕니다. 저희들이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이제는 수고와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성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권석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들이 병원에 있는 자들은 온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되고,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또 여러분들이 선별된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은 하늘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5월달은 어버이날 달이 있고 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달이지만은 이제 5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자녀들이 5월달만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어린 심령들 낳으시고 기르시고 애쓰시고 그렇게 양육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또 이제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여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의 언약의 말씀들을 지은 모세오경을 지은 우리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되는 그분이 노래한 시편 90편에 보면은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석기간이 우리 위로 날아가나이다. 저도 그런 걸 조금씩 느끼는데 아는 게 아니라 연세가 높을수록 빨리 시간이 가나봐요. 애들은 보면은 시간이 안 간다고 그렇게 투정을 하는데 우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빨리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야 우리 육체가 썩어지면 이제 죽었는데 죽는 것이 슬퍼할 수도 우리 인생의 삶이 육의 삶으로 또 이렇게 살아오고 영의 삶으로 살지만은 우리 육신의 사람은 또 주님께서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과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마귀의 시험을 짓지 않도록 그러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되죠.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 어버이 주간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년이고 연세가 높아서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의 그림 사랑을 받죠. 받지만은 여러분들의 지금 그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하는 것은 사실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날 또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첫 계명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이름을 나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율법의 근간, 뿌리 되고 머리가 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근데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바로 육의 사람들을 이웃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 5계명부터 10계명이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처음에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도 그 10계명 5계명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저도 이게 8남매 장남이니까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는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와 또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를 때 거기 보면은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비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들이 자기의 생업을 하고 있는 그 어부들이 그 배를 버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심지어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있었는데 아버지를 두고 그냥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게 세상 사람을 보면 뭐라고요? 풀의 아들, 홀로 자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제일 잘 나가고 많이 알고 지혜롭고 선생이 되는 그런 랍비와 같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아니하고 외려 그러한 직도 없고 세상에서 공부도 별로 하지 못해갖고 그저 날품바리 식으로 그 바다에 나가 고기를 낚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 말씀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부들을 자녀로 삼으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또 가장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신 사명을 마지막 남긴 사명들을 그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하신 사역을 저희들이 다 위임받아서 그 사역을 땅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땅끝까지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나오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어떤 사명 가진 제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자기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참 좋아요. 예수님하고 만났던 참 신앙생활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 신앙생활 잘했던 유대인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 십계명도 지키고 모세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청년이 꽤 부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제사님 하는 거로 근심하며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으니까 부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꿀과 같은 말씀이 흐르니까 야 내가 주님을 따라서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야겠다 결단을 했지만은 자기의 가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갖고 부자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진 자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소외된 부류인 그 어부들을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서 이제 주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면은 이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간 지 3일 만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시간이 제자들을 만난 시간을 따지면은 제자들과 3년 반 이상의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3년 반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만국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송축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중차대한 일들을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와서 주님이 찾아와서 시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여러분 알지,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도 유명 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다 평준화됐지만은 경기고등학교라든가. 근데 대학은 그대로 있죠. 서울대학교. 근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1등 나온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목사가 됐을까요?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일어난 그 예화를 교수님부터 들었어요. 그 부흥회 때 들렸는지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실에 하나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신학생이 있었고요. 하나는 제일 겨우 졸업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공부를 잘 못하고 정말 1등을 해갖고 가장 좋은 큰 교회를 담임하고 훌륭한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잘 나가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1등 된 신학교를 졸업하고 1등한 아주 우등생을 사용해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면은 교회 잘 되면 역시 정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교회도 잘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것을 사람이 받게 돼요. 근데 꼴찌가 만약 교회 부흥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는 가장 훌륭한 제목이 이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이 세상의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왜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들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통해 탄생해서 그 갈릴리 지방에 결국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선민의 약속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광대하신 구원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만방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민족들아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송하라.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니고데모라는 그 시대의 당대 제일 똑똑한 그런 선생 랍비라는 일컫는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공회원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그 시대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오병이의 기억을 통하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얼마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고쳐놓으니까 자기는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종교적인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인데 한 사람도 치료할 수 없고 제대로 고칠 수도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갈릴리 지방이 가장 큰 주 사역지지만은 그쪽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병을, 각색병을 다 고치신 걸 보고 밤에 찾아온 거죠. 그러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노년에 다시 이런 몸으로 다시 어떻게 또 새롭게 아기로 태어나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하고 알려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음의 핵심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물은 바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수가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 속에서 넘쳐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 주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 백성들이 이끌고 와서 이 호렙산에서 나하고 다시 만나자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이루어서 결국 호렙산의 당도에서 결국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 구약의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이 그들이 출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 그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그 광야 사막에서 물을 내려주신 그 물이 어디서 나왔냐요? 반석에서, 호렙산 반석에서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히브리서에도 그걸 뭐냐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백성들이 다 사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건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너희들 목마른 심령들이,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들에게, 목마른 심령들에게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생수로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아직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바깥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쫓지만은 이 겉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을 쫓는 나와 성령의 소욕을 쫓는 나가 둘이 항상 싸웁니다.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거듭나요. 말씀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로마서 10장에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성령이 있는 것은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린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멘.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로도 되냐고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모은 거, 뭐 그냥 훌륭한 것들 다. 바울 사도가 그냥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우리 바울 사도에게 유익한 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라는 것을 믿음으로 난 의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경륜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곤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이기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처럼 없어질 이제 불에 타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질 정금보다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말씀 다 정리하면서 다시 전합니다. 보면은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주님의 마음에 돼 있어요. 그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 뒤에까지만 있지만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감사하며 영원하게 사는 삶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순종과 감사의 본을 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15장 9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잠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도록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맡은 바 그런 직임이 다 다르고 그 믿음도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받은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팔복에 대해서 가장 큰 팔복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한 것은 또 일곱째 거기도 뭐라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 첫 번째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살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시편 109편 105절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떤 길을 생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자세가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제일 우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숙함이 빨라요. 사랑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양육이 빠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 전할 때 여러분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머리에 장상 분량까지 성숙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달은 사랑의 달이지만 1년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험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에 대한 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헌신을 따라가며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더 성숙하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체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가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한 귀한 신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받고